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입니다. 그 순간이 이름에 예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그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중에 이 유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한 잔을 받으사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한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깨뜨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도록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그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그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말씀 가지고 성찬식보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누구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되게 잊어버리시죠? 그런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 가장 기대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장 14절에 보면 그 순간이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에 그 순간이라는 단어 호라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호라가 1시간에서 7년을 나타내는데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떤 모멘트, 어떤 특별한 순간을 얘기할 때 이때 호라를 씁니다. 주님이 기다렸던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저녁인데 누가 같이 모였습니까? 사도들과 같이 모였어요. 특별히 사도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유의해야 됩니다. 그냥 제자들하고 모인 게 아니라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오늘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이름에 예수께서 그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그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사도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은 20절까지로 일단락되는데요. 20절에 보면 거기에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은 단 한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을 오늘 밤에 내가 너희와 함께 맺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반,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동안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교동문을 보시면 92번 성찬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찬 예배 드릴 때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되게 예배합니다. 한마디로 성찬식 해야 된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서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근데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성찬식보다 새 언약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순간에 그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대부분 다 암송하십니다. 거기에 뭐가 나올까요? 첫 부분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통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왜냐하면 통치라고 하는 바실레아를 대부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통치라고 번역된 데는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 19장 6절에 그죠? 할렐루야 전능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도다. 그때 통치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다른 데서는 다 나라라고 하니까 어떤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의 나라라고 번역된 것은 통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뜻이 통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통치는 몇 가지로 나눠져 있을까요? 크게 보면 아버지께서 왜 통치하시는지를 알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끝나면은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년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바로 7개의 통치를 하십니다. 첫 번째 통치가 바로 유월절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이 아버지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들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날을 기다려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정하는 책이 바로 구약성경이죠. 특별히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는 7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하실 이 일들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림자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개의 그림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뤄내시면 마지막에 장막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6월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신호를 주십니다. 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통치로 6월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포도주를 다시 입에 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만찬을 포도주를 마시세요. 이제 앞으로 6월절이 아버지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 입에 안 댈 거야.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는 순간에 6월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신호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신호를 주셨을까요? 앞으로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3일 후에 부활하실 거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달려있으면은 어떻게 포도주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포도주가 입에 대는 순간에 오면 바로 6월절이 완성되고, 그다음부터 다음 절기로 넘어간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 입에 대는 순간 이제부터는 무교절을 이룰 거야. 근데 무교절 중에 초곡절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오순절까지는 그 절기 하나하나를 이루시는 과정을 맨 첫 번째 절기를 사도들에게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이 떠나가시더라.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요? 아버지의 통치로 말미암아 6월절의 하나의 절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쉬지 않으세요. 다음 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누가복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영이 살아나서 무교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무교절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절기를 준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후 아버지 통치는 무교절과 초곡절 그리고 오순절로 이어지게 되고, 앞으로 이제 나팔절, 축제절, 장막절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19장 3절을 오해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어졌다 하니까 모든 구원 사역은 다 끝났다는 걸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하나 끼고 다 단추를 다 꼈다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만찬에서는 12사도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의 임명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중매쟁이이기 때문에 중매쟁이를 세우는 일은 혼인의 성취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한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깨뜨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도록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덩어리 떡입니다. 그 떡을 예수님은 12조각을 내셨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12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통 성찬식 할 때는 성찬을 하는 목사도 하나 집어넣고 또 성도들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자리에 어떻게 했냐면 한 떡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도 안 가지시고 다 12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도록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여기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2명의 사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행하라고요? 이것을.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떡이 아닙니다. 떡은 남성명사예요. 이것은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으로 이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한 덩어리 떡을 12조각으로 나눈 거. 근데 이걸 12개가 합하면 바로 내 몸이야.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사도들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의 분신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큰 반석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반석 조각으로 만들어서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바로 그게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은 결국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 것이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나를 기억하도록 이걸 행하라. 원래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 명령이고요. 왜 행하냐면 나를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의 떡을 먹으려면 반드시 사도들에게 가지 않고는 방법이 없구나. 사도들에게만 이걸 나눠줬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의 이 부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왜 그거를 줬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는 그런 법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 같이 전혀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음식을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대로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 어린애처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나 사도인데,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분신이야. 이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사도와 예수님과 관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냥 성찬 자체가 이걸 꼭 먹으면은 이게 예수님의 살이니까 병도 낫고 뭐 거룩해지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하신 일은 사도들과 만나서 이거를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왜 이것을 특별히 하셔야만 했을까요? 앞서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하셨죠?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다고 하셨을까요? 베드로, 너는 반석 조각인데 나는 이러한 반석 조각들이 온전히 다 모이면 그 반석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떡 한 덩어리 가지고 이걸 쪼개가지고 너희들이 다 반석 조각들인데 이게 온전한 반석 12이 모이면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 조각입니다. 너는 반석의 한 조각인데 내가 이러한 반석 조각들이 다 모여서 페트라가 되는데 그 12개가 모이는 거기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완성품은 뭐죠?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건데, 교회의 완성품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기초석 위에 한 성이 서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과 성도들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면 주님의 혼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감격의 선언을 하십니다. 22장 20절,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그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그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도, 이거를 한 잔을 갖다가 예수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12명이 다 돌려 마시도록, 이거는 예수님의 피인데 12명이 나눠서 다 마시도록 이렇게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내 피로 세우는 그 새 언약. 여기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냥 새 언약인데 보통 새 언약이 아니라 한 번 나왔던 그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 성경에서 어디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는 맨 처음에 나온 거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 앞에는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도 어디가에 나올까요? 쭉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옵니다.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 이 피로 내가 세우는 거야. 누구와 더불어? 사도들과 더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이스라엘 일과 유다 집이라는 것은 앞으로 먼 훗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기독교인들과 영적인 이스라엘과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와 맺은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때 그들이 남편이 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재혼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혼인했어. 근데 음행을 해가지고 이제 깨졌어.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과 혼인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면 누가 새 이스라엘일까요? 주님 오실 때 혼인하러 가는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주님은 지상에 안 오십니다. 반드시 공중에 오세요. 공중에 오시면 공중 가서 누구 만납니까? 모든 기독교인만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혼인 언약을 맺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때 가서 그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에서 주님과 혼인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상대하시는 새 이스라엘은 바로 모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딜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있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 사도들도 누구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올라가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데 그들을 뭐라고 칭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러니까 그건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그 뜻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러 흘려주신 걸까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건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결국 얻으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가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의 아담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취하는가. 아담이 피를 내서 갈비뼈를 뽑아서 피를 낼 때 그걸 가지고 와서 그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혼인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은 우리들의 죄뿐 아니라 결국은 아내들 교회를 사시는 그 일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을 맺는데 그 사도들과 맺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도들과 결혼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로 되기에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변증하는 거야. 우리는 사도인데 너희는 성도야. 사도와 성도의 관계는 이런 거라고 계속 설명하면서 바로 사도들이야말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인데 너희를, 바로 교회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해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한마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은 혼인의 중매쟁이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 말씀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걸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사람들은 이걸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시크릿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금방 압니다. 시크릿은요, 그거 일러주면 금방 알아요. 어느 집에 비밀번호가 뭐다. 그거는 그 전까지 비밀이지만 일러주면 압니다. 근데 미스테리라는 것은요, 이건 일러줘도 이해가 쉽게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은 일러줘도 사람들이 알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한꺼번에 오시지 왜 먼저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먼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혼인 준비하러 오십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실까요? 혼인하러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 내용을 앞에서 누가복음 12장 36절에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 사도들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하러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래서 사도들은 중매쟁이로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바로 우리 혼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다시 보죠. 그가 또한 우리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 되기에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사도들은 거룩한 혼인의 중매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에베소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은 흠이 없게 다 구속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속을 받은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너희들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앞으로 구속을 받을 것이고 사도들은 이미 구속받은 상태에서 중매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중매쟁이가 현찮고 뭐 부족하고 그러면 그 혼인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매쟁이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중매해서 최종적으로 혼인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6월절 통치로 시작된 아버지 통치는 이제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의 혼인 만찬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세 가지만 남았어요.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신 거 공중으로, 속죄절은 거기서 우리가 혼인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거기를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누가 할까요? 사도들이 합니다. 12사도들이. 우리가 먼저 봤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 12명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여지파 성도들이 혼인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거기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드디어 최종적인 장막절 장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자랑하고 뽐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7개의 통치를 다 끝내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막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할렐루야 합니까? 그건 빈말로 하는 거지. 아직도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가 끝나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천년왕국 통치를 시작할 시후에 할렐루야는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절기 중에서 이렇게 즐거워 기뻐하는 건 어디만 나와요? 장막절.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종려가지 들고 기뻐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장막절에 즐거워 기뻐하는 건데 그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혼인은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일을 따라서 그거 하러 쫓아다니면은 우리 할 일을 막상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6월절은 구원 사역의 시작이지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왔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국절, 오순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3개만 남았어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부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공중에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가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휴거된 기독교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중에서 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사도들은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사도들이 다 반드시 어디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성도들 각각이 그 몸을 통하여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을 대충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심판할 그분들이 바로 사도들이고 그분의 답안지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가서 시험을 쳐야지 그걸 안 보고 가서 거기서 삽격할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온전히 사도들이 기초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혼인에 합당한 교회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다리던 순간 주님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사도들을 중매의 대인으로 삼고 그들을 일꾼 삼으셔서 우리를 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사역을 찬송합니다. 앞으로 주님과 공중에서 만날 때 성령이 충만해서 다들 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